시간에는 노예 부석이 되시고 인마를 봉동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정도영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은 저와 특별한 인연이고 만남을 가진 분입니다. 제가 신학 전사 생활부터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유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설교하신 우리 조성구 목사님은 현장을 통해서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저희 스승이고도 제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경남노예 노회장 되시고 우리 창원 임마늘교회, 창원 믿음의 교회 담임 목사 되신 조성우 목사님 나와서 중재가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도 운동을 하고 또 개혁교단하고 전도협회 수속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다락방 목사냐고 저는 가끔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일을 맡기셔서 사실 안 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너무 그럴 수도 없고 사실은 저와 함께 동역을 했지만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잡섰을 것 같아요. 형님인데 사실 내가 신학을 일찍 하고 목회를 일찍 해서 할 수 없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한 거지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보고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목사를 안 하려고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제 성격이 목사 할 수 있는 그 인격과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나타나셔서 너는 목사 아니니까 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도 목회가 힘든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에 목사가 저 말고도 2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 하나는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나까지 목사라 하냐. 그래서. 그런데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목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성경에도 똑같잖아요. 그죠? 주의 종과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이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똑같거든요. 그게 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못 갑니다. 여기는 과연히 가가지고 피해 줄 것 같아서 못 가는데. 그런 성격인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회,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가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선교단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6장처럼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도자들이고 뭐 선교단체 간사들이니까 막 전도만 막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자기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이렇게 교제가 있잖아요. 그걸 매일 반복해서 합니다. 이렇게. 나 저거 왜 하는지 몰랐어요. 전도로 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들이 저걸 뭐 때문에 교제 다 아는 것을 그렇게 맨날 붙잡고 할까?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저에게 다락방 교재를 줬어요. 야, 조 전도사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세계 복음할 거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교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가르방으로 긁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세계 복음화 교재가 어째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단체 하는 것처럼 가만히 모든 교재를 갖다 놓고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걸 몰랐어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눈 감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이 내가 현장 갈 수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겠냐.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저거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 충격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없구나. 내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영 현장을 갈 수 없는 내가 현장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만히 앉았으면 메시지를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왜 넋놓고 있지가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저는 이 다락방 와가지고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뭘 봤냐면 저는 늘 어릴 적부터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성격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러겠냐. 안 한다. 근데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장을 파고 못 들어가거든요. 성도 집도 못 가는데 어떻게 불신자 집은 더더군다나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빨리 가래요. 왜 가냐? 우리 전도사님 신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가면 안 되잖아. 내가 오니까 복음 받으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저런 아줌마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로 우리 오늘 우리 신학대학 동기가 같이 전도운동에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우리 김모태 목사님 제 동기인데 저는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침례교회 전도사 생활 하다가 전도운동 한다고 면직을 당해서 성결교회 가가지고 성결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전도 목사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단이 전도총회가 세워질 때 다시 장로교로 왔어요. 저는 교단도 3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칼빈, 알미니안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조건이 뭐냐? 제가 충청도 부여 사람인데 한 번도 충청도에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강원도 진짜
충청도 전 반대인 경상도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경상도가 처음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뭐 이상한 소리가 팍 들어와요. 왜냐면 난 느리니까. 충청도는 됐어요 하다 보면 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는 이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현장에 맞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업이 그냥 기술 사업하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저희 교회 지하실에 온 거예요. 50이 넘은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완전 망했어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냐. 봉고차 다 썩은 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사시면 되지, 뭐, 교회 뭐, 병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인생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인생 끝납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겠죠.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힘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인 내가 봐도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 그걸 찾아라.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문지 조그마한 1단짜리 광고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소사장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소사장. 여기 가보면 안 되겠냐? 가보세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가보자. 보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 아닐 거냐? 가보라.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소사장 모집한다 해서 가보니까 운동장에 그랜저 에쿠스만 잔뜩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는 봉구차 자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썩은 것도 봉구차 다 썩은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사장 하는 사람이 왜 에쿠스 타고 오냐? 지돈으로 하면 되지. 응? 그 사장님이 진짜 뭔가 볼 줄 안다면 진짜 기술자를 선택할 거다. 그랬더니 그게 맞아 들어갔어. 그분이 LG그룹에 가장 친척들이 막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다 차려주고 기계 다 사주고 니는 와서 몇 프로만 먹고 나한테 몇 프로 줘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비해놨다고요. 또 한 분은 뭐냐, 건축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장모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50 넘어서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끝나냐?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죽었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 신용불량, 우리 식구들 다 신용불량 돼서 은행도 거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하면 되지. 조성구 이름으로 해라. 사업하려고 하면. 그 목적을 남의 이름 갖고 하면 되지. 제대로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또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진짜 지금 건축업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셔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못하니까 반대하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교만하게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우면서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또 저쪽 5절 같은 데 보면 또 온 무리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서 6절에 그랬죠. 4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고 또 뒤에 보니까 일꾼을 뽑았을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가 뭐냐? 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 했을까? 하는 게 지혜는, 지혜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죠?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나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나 같은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지혜다. 또 믿음과 성령 그랬어요. 밑에는 바로 또 믿음과 성령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사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보고 믿는 것은 확인하고 믿는 거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이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누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1장에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죠? 또 오늘 중직자를 세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응답들이 똑같아요. 우리 장모님들이, 권사님들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모님들하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 교재를 이렇게 다 보면요. 어느 날 이 교재가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선생님이라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이 한 과목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달에 끝낼 수도 있고 1년에 끝낼 수도 있고 열흘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죠? 40일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제자를 모아놓고 40일이지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4일이면 끝나고 더 똑똑한 사람은 4시간이면 끝나고 그죠? 진짜 제자는 키만 알려줘도 다 알아서 들었는 게 제자니까요. 장모님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현장이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보이느냐? 일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목을 굉장히 좋아해서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하니까 이거 메시지 계속 나가야 되니까 맨날 복음 편집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나가야 되니까 이 담임 목사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해먹을 게 아니라 부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다가 일꾼 하나 딱 찾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확립 딱 시키는 방법을 이걸 가지고 쫙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보면 중직자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에서 그냥 성도만 오면 그냥 독수리 같이 탁 찍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 제자냐, 아니냐. 그래서 서로 부서에서 저 사람을 채가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라, 좀 나한테 물어보고 기다리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 교학에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기다려봐라. 그 사람이 어느 달란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교회 안에 쓰임받을 일꾼이냐 현장에 쓰임받을 일꾼이냐 이걸 봐야 되지 않냐. 무조건 끌고 가지 마라 제발. 나이 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일꾼 보는 눈을 좀 열린 것 같은데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 속에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은 그 다음이니까요. 진짜 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나이가 내가 누구냐.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저는 이게 현장에 가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거의 다가 확신이 없어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보고 그랬던 사람은 그래, 노골적으로 목사님 왜 저 사람은 달란트 10개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면 저 집은 많이 줬는데 나는 안 줬냐는 거예요. 그 내가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야겠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 목사님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합니까? 빨리 말해라 그래요. 내 말 들어보소. 달란트를 준 게 아니고 그건 그 별 의미 없다. 하나님을 주셨지 않냐. 우리도 별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열체를 주는 게 낫죠. 하나님이고 뭐고 그죠? 본체를 주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건 안 보이고 그거 달란트 그거 많이 받아도 골치 아프거든. 그거 안 써먹으면 다 뺏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걸 가졌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늘 발견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이 한복교회에 목사님의 오른팔로 진짜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저는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가서 목회를 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그 교회 나오래요, 나보고. 목사님이 복음도 없는 목사 밑에서 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 목사님, 저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우리끼리 모입니까? 나는 거기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전도 넘어가다가 면직을 당하니까 봐라 면직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또 딴 데 좋은 데 보내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더 앉는 운동은 더 이상한 교회로 갔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게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면 제목이라도 딱 붙잡고 저는 현장 가서 막 그 복잡한 사람에게 다락방 1시간씩 안 했다니까 그냥 15분 딱 15분이나 간단하게 좀 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길게 하고 그냥 일하기 바쁜 사람 밥 먹기도 바쁜 사람한테는 그냥 딱 한 단어 그냥 원죄가 이겁니다 하고 갔다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설명해도 힘을 얻는 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 번씩 그래요. 저 우리 목사님하고 했던 게 이겁니다. 저희 교회가 35평 지하 냄새 콜콜 나는데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나도 먹기 힘든데 우리 목사님 뭐냐 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나는 그래도 산적같이 생기고 이 양반은 공자같이 생겼잖아요. 인물이. 우리 교회 누가 오면요 담임 목사가 이쪽이라. 우리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야. 나는 우리 교회 뭐 수위 같은 거 이러는 거. 기도 보는 사람 같이 생겼는가 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 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교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했느냐면 피아노 학원 하면서 사모님이 그 학원을 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뒷바라지 하냐고 학원을 냈어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을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쓰라고 준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기요금도 안 내고 썼다니까 내가 이게 아주 나쁜 목사예요. 그렇다고 사례비는 많이 줬냐? 사례비도 많이 안 주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 찾아냈다니까요. 옆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장소도 다 주셨고 사람도 다 붙여놨고 오늘 이걸 발견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 포항에
이 사업장에, 이 가문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집보다 다른 집이 더 좋아. 그죠? 내 남편보다 다른 남편이 더 좋아. 그래서 맨날 그 남편 본받으래. 야, 속으로, 아이고, 참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착각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하면서 처음에는 막 사명인 줄 알고 막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응답이라고 가서 가보니까 캄캄해요. 한 달, 두 달 있어도 전도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그때 권사님들이 안 가는 게 뜻이라고 할 때 그게 그 말인데 내가 뭐 때문에 미쳤다고 이거 와가지고 교인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냐. 낙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전도문, 제자인 문들을 열으셨습니다. 우리 장모님들은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믿으시고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한빛교회 중직자로 세우시고 이 포항, 그죠? 여기서 세계가 안 보입니까? 세계가 보이잖아요. 여기 엄청난 도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세계예요. 여기가 세계. 여기 앉아서 다 보여야 돼. 교회 앉아서 교회 안에서 다 보여야 돼.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 도시가 그냥 포항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그죠? 포항제철이 있고 세계적인 대학이 다 있어요. 여기서 굳이 서울대학 보내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요. 그 정도로 이 도시가 대단한 도시예요. 이게 안 보인다면 뭐겠어요? 여기서 창원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세 가지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응답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스데반 마지막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는데 저는 그냥 스데반 같은 장모님 권사님 되시라 이게 아니라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내걸 던질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교회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복음 가진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게 전도하는 목사님 그거거든요. 내가 저분과 함께 생을 걸 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생애를 드릴 거 있습니까?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진짜 자기가 있는 현장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인데 진짜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그 현장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죠?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요단 오늘 이번 달 우리 달력에 느부 신상이 딱 느부 그 노뱀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있던 거기서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난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또랑이라 또랑.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또랑이 팔짝 뛰면 넘어가겠더라고요. 거기 앞에 이렇게 쭉 뻗어가가지고 이렇게 강 옆에 모래벌판도 쫙 있으면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화가 된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이게 접전지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강대국대로 왔다 갔다 하고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이 포항처럼 세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라는 말이죠. 그런 지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 막 외국 사람들 와서 막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런 완전 대표적인 도시 같지만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에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응답이 바로 그거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죠? 아나니아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이런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다. 그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교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언젠가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전도자는요, 거의 전도부터 안 가요. 그거 언젠가는 힘들어서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계속 받으면 가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안 갑니다. 우리 누님이 오라게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왜 안 오냐? 그러면 누님이 힘든데 내가 왜 가요? 우리 누나가 진린대요. 그 정도로 우리 형제들이 불러도 제가 못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못 가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신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도 딱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오늘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받아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현장을 위한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유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이 우상,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전도로 가려고 하는 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면요, 완전 정신 환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걸 소개한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요, 기가 찬 얘기를 해요. 전사님, 내 말 꼭 들으세요.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세요. 왜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 과거를 다 맞춘다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는 과거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회개하면 할수록 더 기억나는 거 있죠.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안 갈라도. 또 한 가지 뭐라 했냐. 전사님, 기도할 때요, 절대 눈 뜨고 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을 찔른다는 거, 손가락으로. 아이고, 더 죽겠다만, 더 죽겠어. 야, 큰일 났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이제 준비를 싹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게 뭡니까? 가야 되잖아요. 전 기도해도 이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도 나는데 뭐. 근데 그 순간에 내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말하라.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죄를 지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왔냐면, 이 구원의 길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게라. 참 미치겠는 거죠. 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안 외워져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 외울 거 뭐 있냐. 성경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성경이 거짓말도 아닌데. 이 확신이 딱 오면서 현장을 가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나는 귀신 떠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모태신앙이라 사실 성령도 안 믿어지고 귀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보니까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래서 귀신 내쫓는 권세를 얘기하는구나. 이 현장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장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 가보지도 않고 내가 두려워 덜덜 떨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 먼저 알아요. 우리를 먼저 알아봐.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후대를 위한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저 학교 현장, 회당 현장도 가야 되겠지만, 장로님들이 이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회 행정으로, 또 관계로 잘 해놔도 우리 후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꾼을 다 현장 함께 했잖아요. 회당에 가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실수도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러니까 나는 이래야 된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델을 놓고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것도 얻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응답, 현장을 위한 응답, 그죠? 후대를 위한 응답.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리에서 시작 안 하고 꼭 옆집에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장로님 되면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딱 관리만 하시려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성가대에 같이 앉으시고 장로님들이 교회학교 같이 하실 때 많은 우리 후대들, 우리 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앞에 쓸 것도 없어. 뒤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축복을 이렇게 자기 사역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교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성가대가 살고 성도가 살거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죠? 내가 있는 현장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것에부터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큰 것에 충성된 자는 내가 큰 거 맡겠다고 안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맡기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이 사람한테 시대를 맡길 수 있냐, 안 맡길 수 있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작은 것에 하는 것을 보고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사시면서 현장에 가서 볼 때 큰 걸 잘하는 사람보다 그 작은 것인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요, 저거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응답을 받으시면 우리 한빛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 이 포항에 진짜 저는 이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포항을 거의 침례교의 모태로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지나 마찬가지일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곳인데 진짜 복음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복음 가진 교회로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중직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당연히 올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